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당신께서 이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자, 오늘 오후에는 세계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킹 제임스 성경, 세계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킹 제임스 성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정해진 시기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를 결정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또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피가 한 피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세상 지식에 눈이 밝은 사람들은 모든 민족을 한 피로 만드시어 라는 성경 말씀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만 해도 못 믿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함께 살면서도 저렇게 검고 천하게 생긴 사람들의 피가 자신들과 같은 백인들과 피가 같다는 사실을, 피가 같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하고 혈액형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같은 피끼리는 수혈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흑인의 피와 백인의 피가 같다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부터 사도행전에 인류의 피가 같다고 기록해 두셨으니 성경 말씀이 과학을 앞질러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가 아직 흩어지지 않고 신할 평지에 모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혼란을 일으키셔서 인류를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모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온당치 않은 일을 하는 인간의 습성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바로 그때 주를 찾게 하려 함이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진리가 있는 곳은 그리 멀지 않은 곳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요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말씀 그대로 인간이 그 누구든 그분을 알고자 할 경우 쉽게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안 마귀도 기독교라는 탈을 쓴 종교를 끊임없이 창안해 왔으므로 아무렇게나 믿어서는 진리를 발견하기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찍이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체험하고 방언이 성령받고 거듭난 일로만 믿어온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지천으로 널려 있다는 것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할머니가 쌍둥이였는데 쌍둥이 가운데 동생이 우리 할머니고 언니 되는 할머니 우리 고향 마을에서 한 10리쯤 되는 곳에 산고개 하나 넘어서 있는데 그 할머니는 우리 집에 자주 다니러 오시고 또 동생이 4대 독자 손자 하나를 키우고 있으니까 자주 오셨어요. 자주 오시고 이랬는데 거기에 저보다 한 살 아래인 이제 맏손녀가 있었는데 이름이 태윤인데 서울로 시집 갔다 그러고 내가 한번 가가지고 무슨 보건교회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런데 나는 그 동생이 시집 가도 시집 간 줄도 들은동 만동 하면서 내 일에 분주하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고 공부하고 이랬다 보니까 가볼 여가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집 가서 잘 살고 있겠거니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복음교회의 사설에 꽉 묶여가지고 아직도 그게 탈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수십 년 그게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 내가 방언이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 되는 사람은 81세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제법 몇 살 위인 사람을 남편으로 만났죠. 그런데 우리 고향 교회에 있던 사람이 죽었단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방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난 방언에 대해서는 속속들이는 알지 못했는데 저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성령이라면 거룩한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 저렇게 밤마다 모여가지고 깨구리 모여 울듯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는 저것이 성령의 역사일 리는 없다. 이래 그래서 했는데 내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방언 많이 하던 사람이 용배라는 사람인데 용배 그가 80 한 7, 8세 돼가지고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용배 죽었다 하면 내가 올 줄 알았던가 봐요. 근데 용배네 하고는 우린 대소관이 좀 멀어요. 한 100여 호 되는 게 전부 조가들인데 한 사람 죽었다고 해서 다 모이들겠습니까? 가까운 대소관만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기다렸는데도 안 오더라 이러면서 그 방언 얘기가 나왔길래 그러니까 방언 이래 하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많지요 이러니까 많지 내가 이러니까 그 참 사실은 그 여동생 되는 사람한테 장가 왔으니까 그 사람도 나를 만나면은 형님이라 불러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그런데 말이 뻣뻣한 그 옳게 공손하게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나이가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그래 방언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게 아니라 방언하면은 그거 믿음은 진짜 믿음이죠. 이라는 거예요. 그 방언이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역사인 줄을 그 사람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기는 조용기 살아있을 때만 해도 조용기 지금도 그 인터넷에 보면은 5시간을 한꺼번에 방언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내가 다 들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일정 요래 시간별로 계속 반복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구역장이니 이런 사람들한테는 구역장으로서 예배 나갈 때는 1시간씩 방언하고 나가라. 지금 교회 사람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 이러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용배 그 사람 방언할 때도 내가 밤에 들어 지내가다가 예배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이것들이 또 무슨 소리 하는가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창가에 기대서 가지고 들어보고 왔는데 내 혼자만 듣는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눈짓을 해가면서 저거 참 희한하게 한다 해갖고 그 방언하는 것도 보니 어떨 때 어이씨야 이런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그 진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그 꿈을 못 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한번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언제 하면은 그 토요일 날 한번 오도록 해가지고 예배도 한번 보고 그래 떠나도록 하면서 방언이 마귀의 역사라 하는 거를 알려나 줘야지. 지야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내가 그 기회를 마련해 줘가지고 그래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세계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킹 제임스 성경. 첫째, 하나님께서는 한 언어를 역사 가운데서 선정하시어 먼저 세계의 공용어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1장 8절.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크게 바울은 크게 봐서 우리가 크게 볼 때 물론 바울은 스페인에도 갔다는 기록도 나오고 하지만은 확정적인 거는 로마까지 확실하게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 바울이 영국에도 갔다 이러지만은 기록으로 안 남아 있으니까 영국까지 갔다는 그거는 함부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에는 코인의 헬라어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방언들이 한 7, 8가지는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던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졸지에 뭐 라오스 갖다 놓으면 복음 전하겠습니까? 택도 없겠지요. 뭐 손짓 발짓 해가면서 뭐 되겠습니까? 그거 옳게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약 2000년 동안, 바울이 약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로 정인들을 세우기 위해 영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세우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까지 키우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적함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적함대는 에스파냐, 이게 오늘날의 스페인인데, 스페인 함대를 부르는 이름이었는데,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의 결과 카롤로스 1세, 펠리퍼 2세에 이르러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펠리퍼 2세의 후반기에는 해외 무역에서 영국이 대도하고 국내의 정치와 경제도 쇠퇴했습니다. 펠리페 2세 이 사람이 피어이 메리라고 부르는 그 여자의 남편 노릇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대도하고 이래 되니까 정치와 경제도 좀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펠리퍼 2세는 결국은 영국을 원정하기 위해서 전함을 127척을 준비하고 수병 8,000명, 육군 1만 9,000명, 대포 2,000문 을 가진 대함대를 구성하고 메디나 시도니아 공작이라는 사람을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1588년, 이게 내가 연대를 알려드리는 것은 1611년이 킹 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이라, 요게. 1588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출발한 대함대는 네덜란드 육군 1만 8천과 합류해서 영국 본토에 상륙하고 영국을 완전히 식민지 삼을 각오를 했던 겁니다. 이때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는 거라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하워드 경을 사령관으로 하고 호킨스, 드레이크 등의 명장을 기용해서 전함은 훨씬 적어요. 상대가 127척인데 이어는 80척, 병력 8,000명으로 싸우게 했습니다. 영국 함대는 수적으로 열세였으나 기동력이 뛰어나고 선원들이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적함대는 폴리머스 연해에서 영국 함대를 잡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8월 7일에 칼레 연해에서 영국군의 화공에 의한 야습으로 타격을 입었으며 그라벌리느 해전에서 결정적 타격을 받아 127척 중에 겨우 54척만 본국으로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적함대가 그때 완전히 격파당한 거죠. 무적함대의 패배는 에스파냐의 그 해상 무역권을 영국에 넘겨주고 네덜란드가 독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이게 식민지 개척할 때 상당히 활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있잖아요. 이게 네덜란드 식민지였어요.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무적함대에 대한 영국의 승리로 국왕 엘리자베스 1세는 잉글랜드가 대영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영국으로 세계 제1등 국가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 거예요. 물론 영어도 이때부터 널리 세력을 떨쳐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통일령을 선포함으로써 국교회가 주도하는 종교 질서를 확립하여
로마 가톨릭이 영국에서는 세력을 떨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603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한평생 처녀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혈육이 없이 죽자 당시 스코틀랜드를 다스리던 피의 메리의 아들인 제임스 왕이 잉글랜드로 가서 잉글랜드 왕, 스코틀랜드 왕, 아일랜드의 공동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나라의 임금이 되었죠. 그리고 이 왕이 당대 세계 최고의 학자들에게 명령하여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그 유명한 왕입니다. 영국이 세계 최고의 세력을 떨친 시기가 빅토리아 여왕 때인데요. 빅토리아 여왕은 1819년에서 1901년까지 살았던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대영 제국, 그 다음에 아일랜드 연합 왕국과 인도 여왕을 겸임했던 여왕이었습니다. 그 넓은 인도 대륙의 여왕까지도 겸임했으니까 대단하죠. 그녀의 재위 기간은 빅토리아 시대로 통칭되며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큰 호수가 하나 있잖아요. 그 큰 폭포가 또 있는데 빅토리아 폭포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 리빙스턴이 발견했던가요? 그래가지고 그 빅토리아 폭포라고 자기 여왕 폐하에게 그 빅토리아라는 폭포 이름을 바친 거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대영 제국의 최전성기와 일치합니다. 물론 이때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혀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영어를 국어로 하여 영국의 뒤를 이어서 세계를 제패한 국가가 되어 있죠. 물론 현재 영어는 확고부동한 세계의 공용어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한 윌리엄 캐리,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데이비드 리빙스턴, 중국을 위해 평생을 바친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 다 영국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버마 선교를 자처한 아도니람 저더슨 등이 미국의 선교사였어요. 이래서 영어권의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성경도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되는데 뭐 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세계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킹 제임스 성경. 둘째, 세계에서 유일하게 판권이 없는 제임스 왕의 헌정사가 실려있는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전도서 8장 4절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8장 4절. (8장 4절)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능이 있느니라. 그런즉 누가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수 있겠느냐.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잖아요. 왕은 그가 명령한 것을 수행할 권세가 있습니다. 왕이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 한다면 그때부터는 유언부터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이거지요. 왕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예로 삼고자 한다면,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아내를 첩으로 삼기 원한다면 그 역시 다 내놔야 됩니다. 그게 옛날에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네부갓네자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일을 행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왕권 신수설은 제임스 1세가
몰락한 군주 정치를 포장하려고 끄집어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는 일에 몸바친 사울 왕을 죽이려는 아비샤이를 만류했습니다. 아비샤이, 이거는 우리 옛날 한킹에는 아비새라고 나오죠. 아비새. 아비샤인데 현대인들은 결코 왕에게 이 같은 존엄과 경의를 표하려 하지 않습니다. 현대 입헌 군주국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의 그 마누라가 저거 탐나는데 이래가지고 내놔라 이카마 내놓겠습니까? 요새는 안 내놓겠죠. 근데 그 왕권 신수들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무조건 내놔야 돼요, 왕이. 그래서 특히 제임스라는 말은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한 통치자였습니다. 야곱 12지파의 그 위의 조상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의 헌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한 통치자 제임스 국왕 폐하께. 성경의 헌정사의 그 제목이 그렇게 인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왕정의 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한 통치자 제임스 국왕 폐하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전도서 8장 4절을 계속 왕에게 적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영국에 의해 결정되었고 절대적인 위치가 영국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절대적인 온도도 영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성경 한 권이 갑자기 똑같은 영국에서 현대의 세계 공용어가 된 그 영어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죠. 이 성경은 왕의 명령하에 번역되었으며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 역사에 헨리, 존, 리처드, 토머스, 윌리엄 등으로 불리는 수많은 왕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첫 번째 왕을 골라내셨습니다. 제임스가 야곱이니까. 그래,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성경의 역사적인 진술과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1, 2절 잠시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 그렇다면 유대인이 지닌 이점이 무엇이냐, 또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방면마다 많으니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맡겨졌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원이 유다가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킹 제임스 성경. 셋째, 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존해 오신 바른 성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편 6절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그 순수한 말씀은 흑도가니 곧 이 지상에서
7번이나 정화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정금 같은 말씀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고 하면 보존하시는 거죠. 성경 보존에 관한 말씀 중에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ASV, NASV, RV, RSV, NRSV, NIV, NKJV, 지금 개신교회들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그 NIV의 영향을 많이 입고 있는 성경이죠. 이런 등등의 수많은 번역본들은 이 내용을 설거머니 없애버립니다. 즉,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다 이카마 헛소리 마라. 하나님이 뭐 보존하기 뭘 보존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역본들은 대다수가 7절에 있는 댐, 우리말로는 이 말씀들을, 그것들을 이라는 단어를 아스, 우리를 이라는 단어로 변경시켜서 그것들이 지칭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개역성경 보면은 그들을 지키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들이 누구냐 물으면 그게 말씀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알겠나 뭐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들 알겠나 이래 말하는 사람 혹간 있어도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댐이라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해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바로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가장 확실한 말씀인데 바로 이 가장 확실한 말씀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소위 보수주의, 근본주의자들 98%가 자신들의 말씀을 보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 그대로 주께서 그분들의 말씀을 간수하시되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주의 말씀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흑도가니 안에서 정연되어 7번 정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두고 실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보존하신다고 하셨으면 그분이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들은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를 불순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은 순수함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매우 순수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그것들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낮에는 읽고 밤에는 별빛 아래서 묵상하던 그 마음입니다. 시편 119편 앞으로 나가서 8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확립되었나이다.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7번 정화된이 의미하는 바는
7번에 걸쳐서 정화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화되었다는 거죠. 즉 구약의 99%인 히브리어 원문, 구약의 1%인 아람어 원문, 신약의 헬라어 원문, 처음이자 가장 초기의 번역본 구시리아 역본, 두 번째로 오래된 번역본 구라틴 역본, 유럽 대륙을 위한 독일어 종교개혁 성경, 루터 성경, 대버리턴 항해 국가로부터 나온 전 세계인을 위한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이 바로 그 7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0년 전에만 해도 1000년 전이면 신라 때 아닙니까? 그때 서적도 옳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대목이라는 향가집이 있었다고 하는데, 삼대목 그게 요새 누가 발견한다면은 부르는 게 값일 겁니다. 1000억도 좋고 그래야 될 텐데, 그 천년전액이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킹 제임스 성경만 해도 오래되었고, 본래의 그 성경은 헬라어 표준 원문만 해도 2000년이 넘었잖아요. 히브리 구약은 몇천 년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손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세계의 모든 주요 언어인 800여 가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이 800여 가지로, 이게 세계인의 성경임을 보여주는 그 사실이죠. 다른 성경은 800여 가지로 번역된 게 없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은 800여 가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세계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킹 제임스 성경. 넷째는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한번 찾겠습니다. 13장 2절. 요한계시록 13장 2절. 그리고 내가 목격한 그 짐승은 한 마리의 표범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한 마리의 곰의 발들 같았고 그 입은 한 마리의 사자의 입 같았더라. 그리고 그 영이 그에게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자리와 막대한 권위를 주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의 발톱은 한 마리 곰의 발들 같았고 그리고 그 입은 한 마리 사자의 입 같다고 말합니다. 사자로 상징되는 국가가 영국입니다. 곰으로 상징되는 국가는 러시아지요. 그 다음에 표범으로 상징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 표범을 보면 검은 점들이 있는데 그게 흑인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게 황인종도 살고 있고 백인종도 살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 이제 여기 나오는 13장 2절에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의 발들은 한 마리 곰의 발들 같았고 그 입은 한 마리 사자의 입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 입은 한 마리 사자의 입 같았더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영국을 가리키는 말이며 사자의 입은 곧 언어를
그러니까 영어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거의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권위적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 성경들 가운데서 근본이 제도와도 같은 최종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강한 권위가 있어서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무슨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미리 예언해 두고 계십니다. 즉 그 짐승은 사자의 입, 곧 영어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의 그 어떤 말과 행동도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경입니다. 바로 요즘 보면은 험정력을 펴낸 쪽에 상당히 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윤경은 목사가 정동수 목사한테 뭐를 역본으로 했는지 그거를 밝히는 바에 의하면 은사주의자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사람이 만든 그걸 가지고 험정력의 판본으로 삼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단어 같은 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판본을 사용했다는 게. 그러니까 윤경은 목사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있거든 나하고 토론 한번 하자 이러니까 토론을 하겠습니까? 험정력 사용하는 쪽은 성도들만 해도 매주 출석하는 사람만 해도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완전히 그거 나와서 토론하다간 완전히 진짜 망치겠죠. 안 나올 겁니다, 그 사람. 그래서 그 한 가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데 여러분께서 윤 목사 동영상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아는 바가 많아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킹 제임스 성경은 세계인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삭제되지도 덧붙여지지도 않은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 손에 들게 된 것은 실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 교회는 성경 침례교회에서 내쫓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들은 할 말이 없겠죠. 안 그렇겠어요? 서름을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내쫓긴 마당에 계속 눈치를 보며 한글 킹 제임스 사용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동수 목사가 펴낸 험정력 마제스티를 사용할 수도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젊은 일꾼 윤경은 형제가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을 들고 나와서 크게 기치를 올린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응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로 우리가 최고로 바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의 숫자가 비록 많다고 해도 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